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에서 가르치신 바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어진 것입니까? 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2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오해와 그리고 악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행위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선한 행위가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죄된 행동들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바였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악용해서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죄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신층이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이신층이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신층이의 복음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비난하는 것이고 이신층이의 복음을 오해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은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사람들, 저희 전에도 말씀드렸죠. 리걸리즘, 율법주의와 리버티니즘, 자유방임주의, 이신층의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이 양극단으로 갈리게 되고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요즘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신층의 복음을 굉장히 조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비윤리적이라 생각해. 요즘 그런 세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이신층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런 조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그런 오해에 대해서 불식하고 이신층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6장 1절에서 14절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15절에서 23절은 체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의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데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요, 저를 따라하세요. 의지의 윤리가 아니라 은혜의 윤리이다. 은혜의 윤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정말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중생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은혜의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윤리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로마서 6장이 6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전반부라면 6장 15절에서 23절까지가 후반부인데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2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메 게노이토. 똑같은 말이 6장 1절과 6장 15절에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고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5절 후반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신층의 복음을 오해해서 이신층의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거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신층의 복음을 악용해서 죄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메 게노이토, 이거는 never,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자신이 중생했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의 추구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요. 저는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을 180도 바꿔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입만 열면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도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성경 언어로 카리스인데 로마서에 20회 나타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과 6장에 무려 8번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과 6장을 5장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다. 이 말은 구원은 절대적이고 칭의가 됐으면 성화되고 영화가 되는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지 중간에 칭이 됐는데 성화가 안 되거나 영화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5장과 6장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란 말이 5장과 6장에 거의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횟수의 반 정도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말씀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여러분 시신이 어떻습니까? 시신이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각이 없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진 않죠. 우린 죄에 대해서 아직 죄된 옛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마치 시신이 모든 감각으로부터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죽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유혹을 느낍니다. 그럼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뜻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이라고 했을 때 이 죽은이란 말이 아페사노멘이라는 성경 원어인데요. 이 단어가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에오리스트 텐스라고 해서 단순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이 영어 번역을 했을 때 킹 제임스 번역은 We that are dead to sin 이거를 현재 시제로 번역하고 있어요.
현재의 상태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고 좀 복잡한 얘기예요. NLT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We have died to sin. 완료 시제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조금씩 죽어와서 완료적으로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NLT 번역은 We have died to sin. 조금씩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성경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페사노멘, 이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번역과 NLT 번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번역은 We died to sin.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 원어의 시제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에 대해서 죽은이라는 뜻은 죄가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혹은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죄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하마르티아가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테하마르티아, 역격이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테하마르티아. 테는 정관사입니다. The sin.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아담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받는 게, 우리가 정죄받아 죽게 되는 게 어떤 죄 때문에 정죄받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여러 가지 죄의 양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테하마르티아, 이 역격은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앞에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 영역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이제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시체처럼 무감각해져서 불가능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이것은 중생한 자입니다. 중생한 자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생한 사람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생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거나 성도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짓다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안에 살다 이런 뜻이에요. 죄 안에 살 수 없어요. 중생한 성도는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뜻입니다. 죄된 삶을 영위하면서 즐길 수 없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죄의 영역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비정상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짓는 게 당연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참 괜찮은 영화예요. 근데 이민생활하면서 참 영화 한 편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데 저도 예전 대학교 다닐 때 봤던 영화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건 프리만이라는 나이 많은 흑인 배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종신형으로 감옥에서 옥살이 냈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모범수로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싶어 할 때는 자꾸 심사에 떨어져요. 그래서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기했는데 심사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무기수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석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무기수가 감옥에 있을 때는 완전히 자기 세상이에요. 무기수니까 감옥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하죠. 그런데 거의 평생을 거기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리는데 자유가 불편한 거예요. 감옥에서는 자유를 느끼고 자유로운 땅에서는 감옥 생활 같은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모건 프리만이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거기 나옵니다. 자살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모건 프리만은 자기가 자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자유 가운데서 종살이 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런 자유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종살이를 기어들어가서 할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죄의 종로로 탈 때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엄청난 자유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마치 모건 프리만이 자유 안에서 자기가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도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린 죄의 영역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탈북자들이 탈북한 다음에 중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공간이나 해외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대한민국 공간은 대한민국 땅입니까? 아니면 중국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이죠. 대한민국 땅에 그 안에 들어갔어요. 지배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 세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 아래 있어요. 우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